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장녀 메랍을 너에게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워라. 그런데 사울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85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또한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갈렙이 받은 땅으로 가서 열심히 전투함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할 때에 갈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럇 세벨을 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다. 이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가 기럇 세벨을 치는데 큰 공을 세우고 그곳을 점령하게 함으로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여성들과 자녀들은 물질 가치에 속해 있습니다. 소유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딸까지 준다고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보이는 행동은 비겁하고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와 싸워보겠다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절없이 시간이 가면서 40일 가까이 되어 갑니다. 사울이 이 모습을 보고 답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내가 3가지 상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큰 상금입니다. 두 번째는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와 그 아버지 집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이 쓰러뜨렸죠. 그러면 이미 다윗과 그의 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미. 그런데 결혼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이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 어디 출신이냐? 들어봤더니 작은 마을에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에게 딸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말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말은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보면 그의 말이 한없이 가볍다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말을 금방 뒤집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황당한 것은 그에게 또다시 딸을 주겠다라고 하고 전쟁터에 가서 공을 세우라고 한 다음에 사울이 공을 세우고 온 이후에 야, 내 사위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이 미천한데 어떻게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미 전쟁에서는 공을 세웠겠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해서 자기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더라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때쯤에 누군가가 와서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흠모합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그래, 이 딸을 가지고 올무를 놔보자 라고 해서 또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만한 사람이 없어. 자네가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윗이 간 다음에 신하들을 또 보내는 겁니다. 신하들이 할 말을 가르쳐서.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고 우리도 모두 너를 사랑하니 네가 왕의 사위가 되어야 된다. 너만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왕의 지참금도 마련할 수 없는데, 신부 지참금도 왕에게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결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와서 그 말을 전합니다. 또다시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우리가 왕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왕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왕은 단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원할 뿐이다. 그런데 왕이 그렇다고 한들 너는 왕에게 갈 때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돈이 없으니 왕이 기뻐할 수 있도록 블레셋을 쳐라. 그리고 적어도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증거를 100개만 가지고 오면 왕이 지참금보다 더 기뻐할 거다. 그런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서 쓰러뜨리고 200개의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과 미갈을 결혼시키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은 결코 다윗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과 그가 이끄는 3,000명의 군사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3가지만 꼽자면,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참 위험했습니다. 사울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제 피할 곳이 없자 다윗이 블레셋의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납니다.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하는 정치적 외교적 문법에 충실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처음에는 잘 맞아주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아기수왕에게 속닥속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지금은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겁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번에 제거해서 화근을 없애버리자고. 다윗이 보니 이상하게 분위기가 돌아가거든요. 아, 큰일 났구나 싶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하늘을 보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아기스가 그걸 보고 미친 사람 쫓아내라 해서 겨우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왜 듣게 하셨을까?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일라를 가서 도와야 되겠습니까? 적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가서 돕자 그랬더니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도 쫓겨다니는 형편에 누구 돕냐고. 그리고 그들 돕다가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면 위험해지는 거라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돕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사울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가 도와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생명은 은인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살핀 끝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까스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기 전에. 그때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했죠. 부하들과 함께 용병으로서 일을 하고 며칠 뒤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가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고 모든 일을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기류가 확 바뀝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면서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다급했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 그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도 크게 다급하고 위험했습니다. 이 외에도 10년 쫓겨다니는 동안에 위급한 순간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위험한 순간이 많았으나 그래도 오늘 본문만큼은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사람들과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의 심중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사울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조심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신중했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을 통해서 아,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 알고 조심하고 또한 그의 우중을 모르니 섬세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를 선대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천부장의 자리에 둔 거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사위 삼고자 하는 거야. 왕이 나를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격전지에 보내고 어려운 일 나에게 맡기는 거야. 왕이 나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는 지참금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 목사님, 이미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온전할 때입니까? 악령이 내렸을 때입니까? 악령이 내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 악령이 내렸기 때문에 창을 던진 거지 왕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전혀 사울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를 사랑하고 잘 되라고 응원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때인데 사울이 다윗을 털끝만큼도 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적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올무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해치지 못하고 다윗이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지죠. 피하죠. 그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떠나고 그와는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고 격전지로 보냅니다. 실수하고 패배해서 그 인기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그런데 다윗이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앞장서며 나를 따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의 열심에 형통과 승리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더 사랑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결혼지 창금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려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울이 또 깨닫습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울이 올무를 놔도 다윗이 걸리지 않았던 이유, 다윗이 자신의 적을 친구라고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해치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무엇으로도 다윗을 해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 내가 위험한 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 참 위험한 때였는데 내가 몰랐네. 적에게 등을 계속 보이고 있었네. 내가 가는 길마다 올무가 엄청 많았는데 어떻게 올무에 안 걸리고 딴 데를 밟고 다녔지? 그런데 경험해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히 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나중에 알았죠.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구나. 큰일 날 뻔했었구나.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에 내가 안전하게 이 자리에 있구나.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윗만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까운 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에 던지겠다는 경고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보고가 느부갓네살에게 올라갑니다. 그들을 아꼈던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절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화도 많이 나고 또한 첫 케이스를 아주 명확하게 벌해야만
기강이 살 것 같아서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서 던집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잡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타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그리고 옷도 그을리거나 탄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풀무가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키셨죠. 그런데 세 친구들만 이런 경험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 6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올무를 놓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제국에 이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좀 공포했으면 좋겠는데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걸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릴 때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왕도 바꾸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것이 나라의 법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허락을 하거든요. 그 조서에 도장도 찍거든요.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같이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걸 보고합니다. 다니엘을 잡아들입니다. 왕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던져진 이후에 다리오 왕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근심이 되는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에 가서 혹시나 하고 다니엘을 불러보는데요, 다니엘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있을 때 누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와 도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쓸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죠.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올무를 놓고 노력했지만 다윗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했으나 그 풀무가 세 친구들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들이 다니엘을 움킬 수 없었습니다. 박해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우겨싸고 넘어뜨리고 거꾸로 틀리려고 하였으나 박해자들은 결코 바울을 거꾸로 틀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였네, 그때가 진짜 어려운 때였네, 그때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때에도 지키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지키시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 위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3절과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과 16절, 먼저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고 격전지로 보내거든요. 다윗의 적극적인 성격을 보면 그들의 앞에서 이끌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다치거나 죽으면 딱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면 실수도 하고 갈등도 경험하고 실패도 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더 접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더욱 잘 처리함으로 그가 더욱 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문제죠. 사울은 다윗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더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풀무도 삼키지 못한 새 친구들,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최고야,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내 신상에다 모두 절을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당연히 풀무에 던져져야 돼,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최고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풀무에 던져진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풀무라고 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더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랬습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걸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자굴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놀랍게 건지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듯, 풀무가 새 친구를 삼키지 못하듯, 사자가 다니엘을 움키지 못하듯, 박해자가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하듯
문제와 어려움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더욱 존귀하여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할 수 있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믿기에 할 수 있는 말들과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